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뭘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통 아시나요? 여러분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분석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죠. 관계가 생긴다면. 그럴 때 여러분이 특히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지혜들, 그 당시엔 그런 지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꼭 만나봐. 그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고 사랑에만 빠져 있으니까 못 보는데 그 사람의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권면들이 그 당시엔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먼저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쉽게 보면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사람의 소비 습관이 어떤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듣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왜냐하면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뭘 하죠? 회사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꼭 제출하게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저의 경험에서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건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쭙죠, 여러분께. 형제님, 자매님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라고요.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식기도만 하냐, 아니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하냐, 혹은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도 꼭 하려고 한다. 그런 걸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중요하죠. 그런데 또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선. 그리고 그건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기 기도, 자기 가족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 자체가 짝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물으면 자기 기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교회 정도밖에, 내가 다니는 교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구나, 요즘 어떻구나, 어떤 마음이시구나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지요. 기도는 자기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있는 소망과 간구를 표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소망, 간구,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게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물으면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요즘 어떤가? 그냥 그 기도 안에 나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서 우리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죠. 여쭤보고 듣다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뭘 기도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뭘 기도하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냐. 크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그분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나의 기도가 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곳 나오는데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짧은 기도도 많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가장 긴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 요한 사도, 특별히 예수님과 굉장히 절친했던.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만큼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 기도를 어떤 그 방식으로든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기도로 따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만큼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게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리고 그의 사명이 뭔지, 그의 관심과 소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개인 기도, 자신의 기도,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모든 제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17장 크게 세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살펴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인데요. 함께 우리 읽습니다. 세 번역 말씀을 따라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설교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나구나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고치시면 됩니다. 넓히면 되고 깊이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특별히 1절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전체의 기도의 그런 주제절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모든 권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당신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영생이란 뭔지를 좀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뭐냐? 여러분 영생이란 뭔가요? 이제 틀릴 것 같아서 대답 못 하시겠죠? 영생이란 뭔가요? 물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뭐 그렇게 흔히 답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란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보통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영원하다는 시간적인 개념. 그런데 영생은 그 말 자체가 영원하다는 말 자체가 이미 시간적인 개념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겠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그죠? 영원한 불못, 영원한 고통,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영원하다는 말 자체에 이미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럼 영생이란 뭘까요?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영생을 소유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한사도는 5장에서 현재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지금 얻었다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 장차 얻을 게 아니라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했죠?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었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하니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어. 그렇게 시간 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었으니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고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지요.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원래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앞부분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미지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바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4절의 기도에서 이것을 완성했다고 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앞을 보며 읽어보지요.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나의 사명이 완성될 것을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명,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라는 사명을 제가 마지막 삶을 통해 완성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6절의 기도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누구누구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할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사역 전체를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걸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의 기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모든 권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드러내셨다고 기도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내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거하게 되었다. 제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긴 기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왜 세상의 정세와 권력이 그토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란 게 장차 죽어서 얻게 될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멘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장차 죽어서 얻게 될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 완성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누리게 될 그 완성, 우린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 완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얻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놀라죠. 우리가 좀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분의 그 자녀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물어보지요. 또 심지어 신앙이 있다는 분들도 믿음의 선택이나 믿음의 결단을 하면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이 신앙의 바른 대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영생은 죽고 난 후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둠도 사단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신앙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그 삶이 이미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되었고 시작되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선물로 받았고 누리고 있다. 그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가교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나눔, 지난주 우리 김철중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급이다. 결코 다르지 않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고, 보이는 이웃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계속 흘러가고 넘쳐가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늘 갈등이고 고민거리고 근심이고 현실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진지한 나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 물어죠.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네가 불편해지잖아. 네가 고통스러워지잖아. 네가 느려지잖아. 답답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 흘리며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그것이 신앙 앞에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바꿔야 할 그런 대답이고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앞부분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첫 부분이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어떤 거고 어떻게 그걸 완성했는지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기도는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5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이 한 절뿐입니다. 우리 5절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개인 기도입니다. 돌아가시 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서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5절 앞부분을 보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개인 그 자신에 대한 사명에 대한 기도를 마치시고 두 번째 부분은 그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 쭉 1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9절부터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지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짧은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굉장히 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어보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11절에서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1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까지는 제자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공격당할지언정, 그분이 비난과 모멸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언정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자들을 지키던 보호자가 떠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들을 남겨놓고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제자들을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빛이 아닌 어둠을 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모든 문화와 가치관, 그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요한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꾸 세상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디 기도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회사는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세속적인 직업은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교회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해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하는 일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하찮은 일, 사소한 일, 그런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나이 들어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서야 세상 일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한 50살까지, 40살까지는 세상 일 하다가 이제 주님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계속 그 갈등 가운데 왔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주 6일 동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 7일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 와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만 거룩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빛이 아니면 어둠을 선택한,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문화, 가치관, 세계관, 사상, 그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체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그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어디죠? 여전히 세상인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계실 땐 당신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다니셨지만 이제 곧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꽤 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4절과 16절에 반복해서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어보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영생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누구보다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살기는 해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우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니까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중 되면 좀 나아질까요? 목사님 되면 좀 나아지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끝까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속이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사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부딪히지 않을 수 없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름답고 선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지난 주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유치원 설명회 현수막이었습니다.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육 철학이야 분명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제2외국어, 제3외국어까지 가르친다고 하죠. 겨우 엄마 아빠 하는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그때부터 가르쳐야 바이링구얼이 된다. 이중언어, 삼중언어를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엄마 아빠들은 자식들한테 미안해한다고까지 합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래서 학부모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잡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행하게 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한글,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요? 그림을 보는 것, 사물을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기호 읽는 법을 가르치죠.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호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는 찌그러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욱 세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만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육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엔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발표했다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요. 도대체 얼마나 아이들을 더 잡으려고 하는 건지, 부모들을 얼마나 더 두려움에, 더 절박함과 절실함에 던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면 쉬워집니다. 뭐가 쉬워질까요?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성취해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 와야 돼. 계속 그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 별말 하지 않아도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따라오게 하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던져주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말을 듣거나 방식을 만날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런 건가? 한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 과장이 이제 바뀌면서 담당 과장이 바뀌면서 이제 리베이트를 원하더랍니다. 며칠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리베이트를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납품이 중단됐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살림이 이렇게 힘든가요? 그런 세상의 논리가 버젓이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힘듭니다. 잘못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핍박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위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세상에서 사는 건 위기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로 하지 않는 한 늘 위기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벗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조언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세련된 삶이야. 뭐하러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너만 생각해. 영원, 심판, 정의, 진리, 뭐 하나님 나라, 회복, 치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중요해. 너만 중요해. 세상은 우리를 벗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의지에 살려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자녀를 기르는 육아 방식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자체가 버리면 끝나는데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데 그냥 세상을 따라가려면 끝나는데 나에게 그런 지금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내를 요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거듭의 기도 가운데 한 고백이 저를 감동했습니다. 처음으로 갈 곳이 있는 순례자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는 순례자임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땅의 순례자라고 생각하며 또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나는 장차 가야 할 곳이 있는 순례자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순례자구나 라는 관점을 이렇게 옮겼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그래서 나는 장차 가야 할 곳이 있어.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순례자야. 빨리 그곳에 가기 위해 안달한 순례자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는 순례자야 라는 고백이 저를 굉장히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색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기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셋째 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이제 그들이 남겨지니까 제가 더 이상 그들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떠나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약간은 엉뚱한 그런 기도를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위기를 겪을 제자들에게 하나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위기에 빠질 게 예상된다면 유혹과 핍박을 덜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우리처럼 아버지와 저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서로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용납할 때만 세상과의 갈등을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세상을 사는 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방금 읽은 앞 구절과 연관해야 되겠죠. 공동체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서 누리는 이 기쁨이 그들 속에도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앞선 영상을 보시면서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가교 모임을 시작하고 그것을 전체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적은 숫자의 공동체로 모여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서로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살면서 제대로 견딜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선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따라오는 후배가 있어서 세상에서 힘이 들고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었나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된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 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려운 삶을 돌파할 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 이제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왜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에 갈 필요를 더는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남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됨을 통해 제가 그들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깨진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을 주십시오. 영원을 향해서 다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위기에 빠진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놀랍게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간절한 바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제 어린아이 기도는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또 상처 입기 싫습니다. 또 뒤통수 맞기 싫습니다. 또 실망하기 싫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했다면, 성장을 꿈꾼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토록 원하시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그토록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 위해 마지막까지 하신 그 긴 기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기도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닮은 존재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